1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7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 이제부터 각별히 집중해서 좀 잘해주면 좋겠다 알겠지? 정도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주님 조금은 덜 구체적이며 덜 명료한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가서셨습니다. 내심 이들이 그 투박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먹고 더 명료하게 믿어주기를 바랐었죠. 그렇게 하신 이유도 너무 똑똑하여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만 겨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인류를 그저 듣고 순종하는 백성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으며 그 투박한 말씀을 계기로 이들이 온전한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잘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 입장에서 들은 말씀의 용기와 희생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허나 매번 정확한 방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시행착오를 거쳤죠. 바로 직전 본문인 하갈 사건도 그렇습니다. 허나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좀 긴장하자고, 내 앞에서 정확하게 걸어달라고, 완전함을 나타내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럴 수 있도록 가장 구체적이면 명료한 언어를 쓰십니다. 17장의 말씀은 이제까지 임한 말씀들의 가장 명료한 형태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일방적인 말씀을 선언하고 끝내는 이제까지의 맹세의 성격을 벗어나 말씀 앞에 아브라함 사례가 구체적인 행위로 반응할 기회를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선한 부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앞에 이름을 달리 불러야 할 의무자로 초대하십니다. 두 사람 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스스로를 고쳐 부르며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곁에 있는 사례를 사례라 하지 않고 사라라고 부르며 또 거듭 틀리며 계속 그렇게 부르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 속에 명료한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명료하게 믿으려고 발버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름을 바꿔 부르며 불리며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며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시행하는 이 모션을 취하며 또 남겨진 그 상처를 보며 거듭 주께서 이룬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라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할례는 이제 끊어내고 잘라내는 행위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14절에 백성 중에 잘려나가게 될 거다, 끊어지게 될 거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도로 아마 할례를 시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을 지우는 거죠. 15장의 쪼갠 고기는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언약을 배반할 시 나도 이 고기처럼 쪼개어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죠. 15장에서는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맹세에 가깝죠. 그래서 하지만 17장은 그 부담, 잘려나갈 수도 있다는 이 부담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지우시며 그들에게 온전한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이 의식을 통해 야훼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이 더 깊숙이 결속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레머니 의식을 통해서 말이죠. 맹세는 맹세하는 자를 멀찍이 바라보도록 하지만 언약은 나와 그가 서로 권리와 의무 관계로 매이기에 더 가까이 그 존재와 그 말씀에 깊숙이 얽히도록 합니다.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창조주께서 자기 이름을 인생에게 맡기시며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더 정확하게 역사를 살 수 있는 단계와 기회를 마련하시는 모습이 처절하며 아름답습니다. 민망하며 겸허하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해주고 정확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줘야 할 건 문맥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까지 소상하게 나름 소개해드렸던 할례죠. 아브라함 말씀이 끝나자마자 26절 바로 당장 그날에 자신과 이스마엘 또 식솔과 가솔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렀던 318명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식솔과 가솔들이 우리와 같이 핵가족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당일에 곧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남자를 할례하도록 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노아가 보여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의 모양과 규격 형태대로 곧바로 순종하여 그대로 해버린 완전함을 아브라함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기억나시죠?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완전한이란 단어와 또 히브리어 동행에서 행이 걸어간다라는 그 행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본문 17장 1절에서 각각 완전하라와 행하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구원 계시사의 결정적인 시점에 노아가 보여준 완전한 그 걸음을 순종하여 보여줘야 했고 또 26절에 이르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말씀이 마치자마자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또 대상에게 곧바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원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시간의 제약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군사적인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남성 모두가 할례를 받는다는 건 큰 리스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노아와 같은 모습,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해주고 또 정확하게 해줘야 할 의무인 계명, 이름 바꾸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또 집중을 하라니 억울하시죠. 계속 집중해 왔는데 금방 끝납니다. 긴장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명 나와 너를 다른 존재로 여기며 바라보기입니다. 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건 야들이 서로를 제대로 봐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사라가 사라 자신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를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은 명민하게 깨우쳐야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열방에 복이 되게 할 것이구나. 나는 존귀한 자이며 열방에 복을 끼칠 백성,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로구나. 하나님 사례도 그렇게 스스로를 봐주기를 바랬습니다. 큰 민족, 티끌과 같은 내 남편의 자손 등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통해 허락될 경륜이구나. 한 걸음 나아가 명민하게 믿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나는 태가 끊어진 채 생명 얻는 자로 죽게 될 존재가 아니구나. 주께서 나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구나. 나로 큰 민족의 어미가 되도록 하시려는구나.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알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사레가 사레 자신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를 그렇게 여기며 바라보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사레를 그렇게 봐줘야만 했습니다. 그 이름 바꾸는 이 계명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고쳐 불러야 할 사람들이 문법의 형식 안에 나와 있는데요. 선명하게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너의 이름을 그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익명의 사람이 앞으로 만나게 될 불특정 3자적 인물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를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5절에 아주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근데 반면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고쳐 부를 주체는 이 15절에 취하고 있는 문법의 형식 안에서는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선명하게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 네가 아내 사레를 이제는 사라라고 불러야 한다. 2인칭 단수라고 되어 있죠.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라의 계명은 아브라함에게 의무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명은 그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될 거라 아주 일반적인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 이 사라의 계명은 사레에서 사라로 계명되는 이 일은 아브라함 네가 이제부터 네 옆에 있는 이 존재를 사레라고가 아니라 사라라고 불러야 한다.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너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해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켜켜이 쌓여있던 사례에 대한 묵은 관점을 벗어던지고 이 존재, 이 타자를
야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전혀 새로운 자로 여기며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타내 보여야 했던 완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자로 여기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경험과 내 한계 속에 오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을 긋고 그녀 혹은 그가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규정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가 무엇이 될지, 어떤 자로 드러나게 될지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 자의 얼굴로 그 사람을 보고 퍽도 건조한 음성으로 그 존재를 이제까지 불러왔던 발음으로 부르고 있지 않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깊은 사색에 잠겨보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신 주여, 이름에 걸맞지 않은 우리에게 거듭 기대를 거시는 순전하신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내맡기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전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그리고 너를, 그들을 온전하게 부르며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러한 자로 자신을 고쳐 부르며 그러한 자로 누군가를 고쳐 부르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